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달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예,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전반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악행을 일일이 나열하시면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심과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특별히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전반부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내용은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로 데려가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보니까 1절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 골짜기 가운데 이제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이 뼈에 대언해서 마른 뼈들을 이제 살게 하라는 대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주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정말로 7절 이하에 보면은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랬죠. 예, 결국 이제 그 뼈가 이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살아났지만은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져, 생기. 그래서 이제 너는 생기를 되어놔라.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제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놔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생기야 사방에서 떠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이제 죽은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제 에스겔의 생각에도 죽은 뼈들이 살아난다는 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되어놔라 그랬더니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고 가죽으로 덮이고 또 생기가 없는데 뭐라고요? 생기를 되어나니까 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고 결국 이제 죽은 뼈가 살아난 것이죠. 이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환상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우리는 마른 뼈처럼 죽은 자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소망의 메시지죠. 그래, 너희들은 죽은 자와 같아라는 거죠. 주님 보여주신 건 너희들은 죽은 자와 같아. 사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겉모습만 보면 꼭 죽은 자 같죠. 마른 뼈처럼 삐쩍 말랐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리시면 하나님이 살리시면 산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면은 에스겔도 죽은 자와 같지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신 내용이 나왔어요.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3장 24절에도 보면은 에스겔도 죽은 자와 같았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하나님의 영 생기가 그에게 들어오니까 그가 일으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마치 죽은 자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살겠느냐?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갈 어떤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한번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네, 나오는가 보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돌리실 때 그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이야? 우리가 해방됐다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꿈꾸는 것 같다. 도저히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런 일을 행하셔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가게 되죠.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37장을 통해서 이제 그 3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이제 환상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38장 3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곡과 마곡의 이제 싸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이제 1절 2절 보시면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의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이제 여기 보면 곡이 나오는데 메섹과 두발 왕인데 사실 이 이방 7나라가 이제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38장의 내용은 우리가 좀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 이들이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까 그 다시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곡의 이 공격, 이 곡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곡을 이제 멸하실 것에 대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 볼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38장 15절 16절만 읽겠습니다. 38장 15절 16절.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방 이스라엘을 외에 이방 연합군 뭐 총체적 이방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총체적으로 몰려서 곡이라는 이 명칭으로 와서 이제 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때 하나님이 자기의 뭘 나타내신다?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전에는 누구를 쳤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을 쳤었죠. 그러나 사실 이방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잖아요.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지만 이제 회복시켜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총체적 이방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이방들을 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을 치는데 전에는 도구가 됐지만 이제는 총체적으로 공격이 올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를 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38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의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이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 위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마지막에 이제 총체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론 전에는 이방으로 유다를 정결케 하는 일에 쓰였지만 이제 총체적 공격을 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이방 나라를 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줄래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 나왔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여기도 이제 이방 7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이 이방을 친다는 것입니다. 멸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날에 뭐예요? 이제 천년 왕국 후에 마귀가 잠깐 놓여서 온 백성이 누구를 공격해요?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 근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과 마귀와 귀신들도 다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을 승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이제 상당히 비슷하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40장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달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가지를 가지고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2절에 보면 거기에 뭐요? 나무로 향한 뭐가요?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 도성이 이제 세워지는 것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40장 이하에 쭉 보면은 이제 성전 하나님의 도성에 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신기한 것은 여기는 이제 구약 성경의 성전과는 좀 모습이 다릅니다. 성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언약궤 지성소의 언약궤가 중심이다. 이제는 번제단이 중심이고 일반적인 그 구약의 성전과 사뭇 다른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장차올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성전, 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물론 영원한 하나님 저 참된 성전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전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로부터 우리가 받는 이 땅에 믿음의 삶과 은혜의 삶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7장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성전의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임하시죠. 하나님의 성전 임하시고 4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물이 있어요. 물. 자, 5절부터 12절 한번 이제 읽으면서 은혜 받고 오늘은 말씀을 좀 읽지 마치겠습니다. 자, 5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로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제 성소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 처음에는 이제 발목 됐다가 무릎에 됐다가 이제 허리에 됐다가 나중에는 완전 헤엄칠 만한 물이 됐어요. 도저히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물이 된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닿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되살아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다 바닷물도 되살아나고, 여기 바닷물은 사실은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바다잖아요. 아까 그 에스겔 37장의 환상처럼 죽은 바다에 이 물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살아나고, 거기에 뭐가 심이 많아요? 9절에 보니까 고기가 심이 많고. 아멘. 그 강가의 어부들이 막, 사해바다는 고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물이 가는 마다 죽은 바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막 고기가 많고 어부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뭐요? 강 좌우가에는 과실나무가 있어서 끊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이 말하죠. 예수님께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러 한 자를 너가 알았다면 너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 되시죠? 성전하는 생수. 이 47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 누굴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대단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살린 자가 어마어마하고 치료한 자가 어마어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능력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지어진 교회는 얼마나 많으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생명을 얻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과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샘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솟아나, 끊임없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지치고 넘어져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생수가 또 솟죠. 일어날 힘이 있죠. 죄를 넘어갈 힘이 생기죠. 세상을 거스르고 나갈 힘이 생기죠. 예수는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7장이 그런다고, 이 성전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물론 영원한 나라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거기도 막 생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도 과목이 막
달마다 열매를 맺고, 아시죠? 그런 거 있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는 일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너희가 맞다, 너희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이고, 그래 너희들은 저 골짜기에 뼈들고 갔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려내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이제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에스겔서 4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성읍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영원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싸움은 있지만요, 마지막에 곡과 마곡도 다 하나님이 쳐버리시고요, 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거룩을 위해서 멸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곡과 마곡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좌절된 이 땅의 삶에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힘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힘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항상 영혼 안에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각성되게 도와주옵시며 진리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선물을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비록 구약의 선지자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으로 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현실에는 여러 가지 피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현실에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언제나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